오전에는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가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도 가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만한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조국교회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자기 좋은 대로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 굳세게 믿고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다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짜인 세상에서 사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이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저는 항상 가짜인 세상에서 살아요. 오늘도 가짜를, 진짜가 아닌 가짜를 위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찍 가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쯤이면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을 그곳에서 그렇게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소위 교회라는 것도 우리 자신도 아니면서 마음 불편해하면서 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각종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가득 쌓인 보자기에 내려오죠.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결한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한 심부름꾼이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하였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을 쭉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점점 자라서 구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항상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점점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너로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과 지난해와 지난달이 믿음의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구원을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셈이죠. 오늘 말씀을 나눈 그 자매님도 생각해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 일을 죽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구조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더욱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건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근심과 고통을 끊임없이 안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라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어느 때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언제 이어야 맞냐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야 그 말이 맞는 거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전혀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만 오늘 죽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참고 견디시면서 살려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자라가야 되고 구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이지, 그런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근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야만 합니다. 죄를 생각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죄를 미워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죠. 오늘도 참고 견뎌주시는 그 사랑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우선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말이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말은 위조, 가짜 평안과 가짜를 말하는 것, 가짜 기쁨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심으로써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평생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행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데 행함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양파를 미리 까놓고 요리를 하지 않고 아까워서 밤새도록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그 양파를 먹게 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에 걸리고 아니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것을 양파를 조사해 보니까 하룻밤이 지났는데 병원균이 어마어마하게 증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면요, 다시는 양파가 남아도, 요리하다가 남아도 그 양파를 버릴 겁니다. 믿으면 말이에요. 아니 뭐 전에도 그랬는데 뭐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는 행동을 그냥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대로 있으면 맞는 거지만, 믿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것이 세례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을 굳건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즉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가 진짜 이렇게 죽냐,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해버리냐?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과정을 말하고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더러운 것이 순간 싹 없어지냐? 그것은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는 노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주님께서 오늘도 오래 참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신 이 한 가지 사실은 오늘도 재림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신 이유는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를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가 유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유익이 있으려면 어제보다는 달라져야 되고 아침보다는 달라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로질렀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는 곧 홍해를 건너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백성이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단체로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는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온 건데, 믿어온 건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이렇게 처음도 믿음이어야 되지만 중간도 믿음이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끝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현재는 설령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토요일 날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혈과 죄 사이에서 어느 것이 크냐? 죄의 권능이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혈이 큰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보혈의 능력은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소스라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와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혈은 옛날 대제사장이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보혈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전에는 짐승의 피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피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끔가다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그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죄로 치우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 차례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공로이거든요. 죄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굳세게 천국에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보혈의 공로와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그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짓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것과의 차이는 유일하게 무엇이냐? 내가 그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다르고, 그것 차이가 영원한 지옥과 불지옥을,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철저히 차단되었었더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한 전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소위 부르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설교가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기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불완전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것을 인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자로, 지혜 없는 자들 앞에서는 지혜 없는 자로, 비천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비천한 자로, 그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집안적으로 잘 나갔으면 말씀을 훨씬 더 잘 전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왜곡되고 잘못된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저분 옆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 우리가 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택한 자들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하여 내가 꿋꿋하게 모든 것을 참으면 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참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족 가운데서, 가족 친척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주고, 왜요?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대,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을 안 준대, 표를 안 받으면 음식을 살 수 없대, 이런 날이 곧 다가올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말씀을 전함으로 그래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제 여기 일까지는 온 거죠. 이제는 배도하는 일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배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라고 이름 붙여지는 곳에서 이 배도라는 이름이 그거는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제보다 6개월 전보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유혹을 믿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 최고의 재앙입니다. 유혹.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입니까? 오늘날 유사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는 길을 어쩌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곳까지 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울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유사 기독교 사상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조차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시각이, 그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진짜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지옥행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큰 구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 이것은 누구나 받고 그 다음에는 은사에 치중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기본이고 이제 은사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은사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은사를 받기 위하여 전도하고, 상급을 받기 위하여 전도하고 말입니다. 전혀 구원의 길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서 구원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은사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 조국교회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상에 빠져 있을지 모르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